구약성경 잠언 24장 13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22절까지 13절입니다. 시작.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 아니하사 그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너는 행악자의 득이함을 인하여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니라. 내 아들아 여호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이 두 자의 멸망을 누가 알랴. 아멘. 옆 사람하고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인사합니다. 다시요. 강건하심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라고 인사합니다. 저하고 눈을 맞추면서 말씀의 은혜 받으십시다. 시작. 오늘 좀 눈을 맞춰야 되겠는데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이거든요. 3부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그동안 모이지 못했던 모든 식구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렸으면 하는 것이 담임 목사의 마음입니다. 권면하 서서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좀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본문의 말씀을 좀 스토리를 구성해서 다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아들아 그랬습니다. 좋은 것을 먹으라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송이꿀이다 그래요. 송이꿀. 송이꿀이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지혜를 얻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장래가 있겠고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장래가 있고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물음에 대해서 본문에서는 잘 들어라. 그리하면 7번을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의인의 삶을 살아가려면 몇 가지 조심해야 할 일이 있다. 그게 뭔데요? 의인은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면 안 된다. 의인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부러워해서도 안 된다. 의인은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면 안 된다. 말씀 끝이에요. 설교 제일 짧게 한 거예요. 이 스토리를 기억하시면 은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자, 우리 다 같이 본문 24장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자, 이 문장을 좀 문장별을 도치해서 정리해보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지만 의인들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본문에서 말하는 의인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어떤 사람을 보고 의인이라고 할까? 일반적인 견해로는 사전적 의미인데 의로운 사람을 의인이라 한다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과 불의한 사람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나요? 그 기준이 뭐요? 라고 물으면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악인이고 내 기준에 맞으면 의인이다. 이렇게 평가를 내린다는 거예요. 공부도 그렇잖아요. 성적이 나보다 좋으면 저 사람은 공부 잘하는 학생, 나보다 성적이 떨어지면 공부 못하는 학생하고 자기 기준에 맞춰서 정리를 하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나보다 신앙적인 열심을 품는 사람을 보면 참 저분은 믿음이 좋은 사람. 그런데 나보다 열심히 부족하면 신앙이 좀 없는 사람인데 그렇게 말을 해요. 나보다 정직하고 의로우면 의인이고 나보다 정직하지 못하고 불의를 저지른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은 불의한 사람이다. 그렇게 평가를 내린다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들과 같이 이런 기준으로 평가하신다면, 그런 기준을 가신다고 하면 우린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물음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준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대로 적용하신다면 이 세상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죠. 하나님보다 의로울 수도 없고 하나님보다 정직한 사람이 있을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제가 의정부 교도소 가서 이제 사역을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그분들이 좋아하는 말이 뭘까 하고 고민을 해봤는데 제일 좋아하는 말, 나는 이 세상에 죄를 지었는데 들키지 않아서 밖에 있는 거고 당신들은 재수 없게 들켜서 울 안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기준이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말씀을 한번 보셔야 되겠는데, 하나님보다 의롭고 하나님보다 정직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이 선언하신 말씀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 말씀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하나도 없대요. 분명히 말씀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적인 의인은 어떤 사람인가? 착하고 정직하고 옳은이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인은 의롭다고 부르심을 입은 사람인데 우리는 이거를 칭이라고 해요. 로마서 4장 2절부터 3절까지 읽어보고 그럼 설명을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의인이라 칭함을 받게 된 것이 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요. 로마서 4장을 오늘 저녁 집에 가셔서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4장을 읽어보면 의로 여기셨다 하는 말씀이 3절, 5절, 6절, 9절, 11절 반복해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참고하건대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의롭게 여기신다고 말씀을 하셨을까? 어떤 사람을 부르셔서 이렇게 칭이란 말을 쓸 수 있을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의인이라 부른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착하고 정직한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하면 여러분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도 착한 사람 많고 의로운 사람 많아요. 성경은 그런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의인이라 부르신다. 그런 말씀이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런 사람을 교회 용어로 말하면 의인이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의인의 칭함을 받는 것은요, 여러분 생에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 매일매일 삶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 조금씩 닮아가는 사람이라고 고백하시는 삶이, 그것이 복 있는 삶이라는 거죠. 그 삶의 주인공이 되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여러분의 삶이 풍요로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살아야, 이런 행동을 해야 의인이라는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의인 되었으니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게 되었으니 앞으로 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의인의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해요.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의인으로 살려고 하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따라합니다.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라.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즐거워하지도 말고 기뻐하지도 말라. 누가? 나의 원수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 넘어지고 엎드러질 때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의인이 할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18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성경 저자는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그 두려움이 뭐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원수가 넘어지고 엎드러지는 걸 보시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자가 있다고 하면 이미 하나님은 나의 원수에 대해 진노하심을 붓고 그것을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자칫 우리가 신앙생활 실수하게 되면 그 진노가 나에게 옮겨질까 봐 두렵다 그 말이야. 따라합니다.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역사로 크게 해서요.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원수가 넘어지는 것을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면 하나님은 그 진노를 여러분과 저에게 옮기신다는 말로 해석이 돼요. 다시 말하면 원수가 넘어질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여러분과 제가 넘어뜨리고 엎드러지게 한다. 오히려 당한다 그 말이에요. 성경적 예를 들어보겠어요. 다윗의 예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당대 의인이었거든요. 그 의인이 다윗에게 다윗인 의인이 원수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다윗의 원수가 누굴까 궁금하잖아요. 시편 3편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이러라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내용인데 하나님 나의 대적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들이 일어나서 나를 치려는 자가 많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면 다윗의 대적은 누굴까요? 원수는 누구였는지 우리가 한번 말씀을 보셔야 돼요. 시편 3편 표제에 나와 있거든요. 그 표제를 한번 읽어보시면 답이 딱 나와 있어요. 다윗의 최대의 원수는 압살롬, 바로 그의 아들입니다. 아버지를 배반하고
마침내 왕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던 자가 자기 아들 압살롬이었는데 그 압살롬이 바로 원수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인간의 삶을 영위해가면서 느끼는 많은 갈등이 있는데 나와 상관없는 사람은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거죠. 어쩌면 가정에서도 보면 그렇게 믿었던 남편이 그렇게 의지했던 그 남편이 나의 원수가 될 수가 있고 때로는 그렇게 신뢰했던 아내가 나에게 원수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식이 왼수라는 말을 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부하들에게 간절한 부탁을 해요. 그것이 사무엘하 18장 5절 말씀이 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하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내 아들 젊은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해줄 수 없겠니?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아비의 마음이죠. 근데 여러분, 아버지의 간곡한 부탁을 무시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요압이에요. 마침내 요압은 의분에 불타서 압살롬을 살해하게 됩니다. 압살롬이 피살되었을 때 아비인 다윗은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서 너무너무 괴로워서 문 위로 올라가서 통곡을 하는 내용이 사무엘하 18장 33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계속 반복하죠. 말이 잘 안 되는 거야. 분명한 거야. 내 아들, 내 아들, 내 아들. 나의 자리를 뺏고 내 왕권을 찬탈하는 내 아들, 내 아들을 너그럽게 대해달라고 그러는데 지금 살해를 당한 겁니다.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아들아, 아들하고 계속 부르는 거예요. 두 번째 성경적 예는 시편 18편 표제에서 볼 수 있는데 그 표제에 원수 사울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울을 오늘 원수가 누구라고 하는가? 시편 18편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까닭 없이 다윗을 미워하고 죽이려 했던 사울은 다윗의 원수이거든요.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기회에 사울을 죽이지 않았다는 것이 성경적 예입니다. 오히려 사울이 길보아 전투에서 전사를 하자 다윗은 이 소식을 듣고 옷을 찢어가면서 통곡을 했습니다. 일반적 상식에 가면 나에게 원수인데 그 원수가 죽으면 어때요? 속이 시원할 것 같은데 정말 의인인 다윗은 원수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통곡을 했다는 말을 이해가 가시는지요? 원수가 넘어지는 것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어쩌면 나의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원수이죠. 이미 진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 갚지 말라는 표현을 쓰면서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로 삼아라. 이렇게 여러분이 권면하고 싶어요. 나에게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힘들게 하는 원수 같은 사람이 있죠. 진짜 의인은 그 기간 동안의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보면서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 성찰할 수 있으셔야 된다. 그 말씀이죠.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부터 20절 말씀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하였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하나님이 원수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는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 처음부터 다시 설명하면 의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원수를 스스로 친히 갚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원수 때문에 하나님께 지금 진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진노할 것이 아니라 그 진노하심의 표현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을 믿는 의인들이 원수 갚는 일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 악에서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억울한 일 당해본 적이 있어요. 대인관계 문제거든요. 가장 존경하는 분으로부터 신뢰를 잃는 그런 아픔을 겪어봤어요. 있지도 않는 일을 만들어서 나를 모함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발부둥을 쳤어요. 이것이 아니라고. 아무리 변명을 해도 그 변명은 변명에 끝나고 마는 거예요. 증인들을 다 세워서 이것이 아니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손을 잡고 화해를 했어요. 그리고 세월이 10여 년이 훨씬 지났어요. 제가 생각해보면 참 기특하더라고요. 그 마음의 상처를 씻어가면서 10년 넘게 그렇게 사귄다는 것이 제 성품상 참 힘든 일인데 묵묵히 견뎠어요. 그런데 많은 세월이 흐르고 다시 관계가 회복되고 예전보다 더 좋은 관계가 되더라고요. 만약 그때 내가 원수 갚는 일처럼 했다고 하면 지금의 그 관계를 유지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대인관계 속에서 원수 갚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게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할 처신의 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는 것이 원수 갚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두 번째로 의인은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예수 안 믿는 사람 더 잘 되잖아요. 그가 하는 일이 못된 일인데 그분이 하는 사업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마음속으로 저주를 퍼부었는데 근데 그 사람은 오히려 더 건강하고 더 잘 사잖아요. 하나님의 울분을 토할 때가 없지 않으셨나요? 근데 오늘 의인들이 살아가는 표준 중에 하나가 악인들이 형통함을 내 눈으로 볼지라도 그 형통함을 부러워해서는 안 된다. 명령어로 말하면 부러워하지 말라 그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19절 20절 말씀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믿어지시면 아멘. 성도들은요, 악인이 넘어지고 잘못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이죠.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시기하거나 부러워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 이유가 뭔가 묻는다고 하면 성경은 답을 하기를 악인은 우리 현재의 눈으로 보기는 잘 되는 것 같지만 장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어른들이 젊은 사람을 보고 아주 입에 있는 말 하는데 그 말은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너 싹을 보니 싹수가 노랗다 그러는 거예요. 젊이 길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할 수 있다. 너는 잘 될 것이다. 칭찬해도 부족한데 그의 잠깐의 어떤 행동의 모습을 보고 싹이 노랗다. 걔는 부정적 의식을 갖고 살게 되거든요. 여러분,
악인의 등불은 결국 꺼지고 만다라고 오늘 본문에 소개를 하죠. 잠언을 쓴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도 비슷한 말을 남겨놨는데 그 시편 37편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을 남겨놨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와 같이 쇠잔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저 악한 사람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하게 되는 날을 내가 원망하고 저주하지 않아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푸른 채소와 같이 어느 날 급작스럽게 쇠잔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한때 한국 재계를 주름잡던 대우그룹을 알고 계십니까? 기억하시는 분 많아요. 지금 대우는 우리 머릿속에서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최고 경영, 독특한 경영을 자랑하고 최고의 갑부라 말했던 정주영 씨의 최후를 여러분 보셨습니까?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님의 마지막 모습을 기억하고 있으신지요? 여러분이 말하는 교회에서 말하는 세상적인 부를 부러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세 끼 밥만 먹어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화려한 곳에 내가 잠을 청하는 일이 없다 할지라도, 그것이 초막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외진 곳이라 할지라도 내 하나님 모시고 살면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고 그런 삶을 지속적으로 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예를 많이 들 수가 있어요.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형통한 것처럼 보였어요. 부자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도 형통할 수 있을까요? 그곳에서 부자라는 그런 위치를 누리고 있을까요? 20여 년간 최고의 권세를 누렸던 박 대통령이 계셨어요. 최후를 보셨습니다. 저는 그때 군의 최고 높은 자리에 있는 분을 모시고 있었어요. 그 광경을 뚜렷하게 보았고 저는 10손가락에 지문을 싣고 해외를 10년 동안 몰려갔어요. 제 눈으로 똑똑히 보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나라님이 죽었다고 광화문고리 뛰쳐나와서 대성통곡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그렇게 화려하고 웅장한 국장 치르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의 최후는 그렇게 죽음처럼 화려하지도 않았어요. 문제는 그의 자녀들이죠. 어머니와 아버지가 모두 암살당하는 비극을 맞이했습니다. 갑자기 3남매는 고아가 됐어요. 유일한 아들이 마약 중독자가 되었다는 언론 보도를 본 적이 있어요. 그나마 제일 나아 보이던 큰딸도 대통령까지 되었지만 지금은 감옥에서 병마와 싸우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정말 의인의 삶일까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이런 고민 속에서 저는 신학교 시절에 교수님이 생각나요. 제군들이여, 명예욕에 욕심을 내지 마십시오. 무력에 물들면 안 됩니다. 자기 관리를 잘하라고 세 가지를 그렇게 당부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그건 남들이 하는 말인데 실제 평생 목회를 해보니까 그게 정말 목회라면서 느끼셨던 정말 선배 목사님의 이야기였어요. 잠언 13장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우리가 그렇게 예단하지 않아도 악인의 등불은 꺼질 것이고 의인의 밝은 빛은 환하게 빛이 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내가 의인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하면 반역자들과 더불어 사귀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21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여호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무슨 말씀일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세운 왕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그 경외하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이 할 일이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반역을 꾀하는 자와 더불어 사귐을 갖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이에 대해 시편 기자도 다시 말씀을 하거든요. 여러분이 잘 아는 시편 1편 1절부터 2절에 있는 말씀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은요, 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래요. 제가 늘 쓰는 말인데, 우리 인생의 삶을 보면 점점 늙어가잖아요.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마음껏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할 수 없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껏 찬양을 드리고 싶어도 찬양을 드릴 수 없는 날이 오는 거예요. 내가 마음껏 움직여서 교회 가고 싶은데 어느 날 교회로 올 수 없는 환경이 된다는 거예요. 누구나 당할 일이거든요. 그 일을 우리가 맞이하기 전에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여러분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마음의 즐거움을 누리시고 여러분의 삶이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형통한 것 같아도, 지금 잘 되고 있는 것 같아도, 지금 잘 사는 것 같아도 우리가 생각하는 악인은 장래가 없다, 등불이 꺼진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함께 더불어라는 말씀이 반역자들과 더불어 사귀지 말라 그래요.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죄인들의 길에 서지도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도 않는다 그래요. 전 요즘에 약 왔어요. 문자가 많이 와요. 근데 거기에 주소가 딸린 문자가 와요. 근데 그 문자는 다시 스마트폰으로 전화하면 돈이 빠져나가는데 뭐 90만 원, 100만 원씩 빠져나간다 그래요. 가끔 제가 여러 문자 보내잖아요. 근데 연구실에 있는 군에 전화를 하면 저는 절대 안 받아요. 왜냐하면 그 전화를 다시 걸었을 때 프로그램이 작동되게 돼 있거든요. 통장에 돈이 빠져나가도록 돼 있어요. 요즘은요, 아주 희한한 문자가 많이 오더라고요. 아빠, 내가 핸드폰을 잃어버렸어요. 빨리 돈을 붙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속지 마시고 딸에게 어떻게 해요? 전화를 걸어보셔야 돼, 그때는. 그럼 딸이, 난 그런 적 없어. 근데 요즘에도요, 속는 사람이 참 많더라고요. 우리 밝음이 전원교회 성도들은 보이스피싱 안 당했으면 참 좋겠어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받아 누려야 할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사람 잘 만나는 것이 큰 복이에요. 어떤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야 되는가? 제가 평생 강조하는 말인데, 믿음의 사람, 덕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 의로운 사람들과 하고 어울려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들이 진짜 예수쟁이, 진짜 예수쟁이하고 어울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진짜 예수쟁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겉모습만 성경 찬송 들고 다니면 다 교인인 줄 알거든요. 우리는 판단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인의 칭함을 받은 사람은 이웃에게 아픔을 줄 수가 없죠. 고통을 줄 수가 없어요. 성경은 말하죠. 행악자와 가까이하고 반역자와 사귀면 어떻게 된다? 그들이 멸망하는데 왜 우리 보고 조심을 하느냐? 그들이 멸망할 때 우리도
함께 멸망한다는 거예요. 성경표현은 그거예요. 예를 좀 들겠어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졌어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오랫동안 앙금이 있어 서로 왕래가 없었어요. 때로는 전쟁도 치렀어요. 이렇게 형제가 나눠주고 싸우는 시간이 흘렀는데 모처럼 남북이 화해를 하고 손을 잡을 때가 있었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할 조짐이 보고 있었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이걸 알지를 못했어요. 그때 바로 남쪽 유다 왕국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은 가장 악한 왕이 나라를 통치하고 있었는데 그 왕이 아합 왕입니다. 우리도 이제 보게 될 겁니다. 5년마다 보게 되는 현상인데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대통령이 누구나 따지지 않고 평양을 방문해요. 저는 조금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호사밧이 먼저 이스라엘 왕을 찾아왔어요. 신앙 없는 패역한 왕 아합과 사귈 뿐만 아니라 아합 왕의 딸 이달랴를 며느리로 삼기가 통혼을 한 겁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죠. 여호사밧은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지만 그 아들 여호람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아들이었어요. 이 아들이 왜 악해졌는가? 덕스럽지 못하고 지혜로운 처자를 만나야 되는데 왕비인 사악한 여자, 북쪽에서 데려온 이달랴의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저는 평생 아이들을 가르치며 하는 말,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가정이 건강해야 그 식구들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 가보니까 그걸 잘못 써놨더라고요. 가정은 건강해도 가족이 행복해요. 그래서 시스템을 잘 만들어야 된다는 거지. 다시 말씀드리면 북쪽에 있는 여자를 잘못 만나 남쪽 왕이 망하게 된 그런 결과예요. 내가 새벽마다 기도하는 거 있거든요. 우리 자녀들이 가정을 이루잖아요. 정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사위를 얻으면 정말 믿음의 사위 얻으셔야 되고 며느리를 얻으면 믿음의 며느리를 얻으셔야 돼요. 그건 기도하셔야 일 같아요. 여호사밧이 죽었어요. 그의 아들 아하시야 왕이 되었는데 그도 역시 사악한 여인의 영향을 받아서 마침내 바알을 섬겼다. 그 말은 우상 숭배, 하나님을 잘 모신 왕정 국가였는데 여인이 잘못 들어오는 바람에 그 아들까지 우상을 숭배하게 됐어요. 성경 표현을 빌리면 열왕기하 8장 27절을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도 악을 행했다 이런 표현이 써져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했던 아합 가문과 가까이 지냈던 아하시야 왕은 왕이 오른 지 결국 1년 만에 예후에게 살해를 당합니다. 그뿐이겠어요? 아들 아하시야가 죽은 것을 안 이달랴는요, 왕자들, 손자들을 자기 손 다 죽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왕위에 오르요. 여왕이 된 거예요. 한 여인의 사악한 이 만남을 통해서 나라가 망하고 집안이 멸문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잘 만나셔야 돼요. 이야기가 좀 복잡한가요? 신앙이 좋았던 의인의 반열 유다왕 여호사밧이 행악자요 반역자인 아합의 집안과 가까이 사귄 결과가 그렇다, 그런 말씀입니다. 결국 아들 요람 때로부터 하나님을 배반하고 신앙에서 멀어지더니 손자 아하시야는 살해당했고 증손자들이 데려온 멸인으로서 몰살을 당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잠언 24장 21절부터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아들아, 여호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랴. 여러분 보세요. 아들에게 부탁하는 말이야. 하나님을 경외하고 세워진 왕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경유할 일은 이것이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반역자들과 더불어 사귀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왕에게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며느리가 왕조를 무너뜨린 겁니다. 왜 성경은 말하기를 반역자와 사귀지 말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사귐을 가지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을 꼭 하셔야 돼요. 시편 기자가 이런 노래를 했죠. 시편 73편 2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복이다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그 행위 자체가 뭐예요?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고 나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는 자가 그 성경에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시편 기자는 시편 118편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고 여호와께서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님 품으로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진짜 이수쟁이 세상에 권력에 빌붙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양심을 팔아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고 그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법도에 따라서 이끌어가는 지도자를 세우는데 여러분 기도의 동력자가 되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면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가운데 나는 의인이다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고 자랑하는 분 계신가요? 나만큼 정직하게 살면 됐지 뭘 원한다는 말이야 하면서 큰 소리치는 분 계신가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정직하고 의로워 보일지는 모르나 오늘 말씀 속에 보면 하나님이 보실 때 그렇지 않다. 그게 문제예요. 기준은 우리 사람의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인 거예요. 선제 이사야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사야서 64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의인이라 그 말씀이에요.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경외하셔야 돼요.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예배자로 세움받았으니 온전한 예배를 드리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제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가는 여러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보고 어찌 예수 안 믿는 사람 저렇게 잘 되지? 저 집안의 아들은 왜 저렇게 잘 되는 거야? 뭐 하지 말라? 부러워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이 잘 된다고 집안이 잘 되고 회사가 잘 된다고 그 자체를 예수 믿는 사람은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사람들과 손을 잡고 무언가를 해보려고 꼼수를 쓰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목사님도 이렇게 말씀을 전해도 못 잊어버리고 다음 월요일 가서 회사에 사무실에 앉아서 이런 사람들하고 사귐을 갖고 사인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많이 봤어요. 그래서 말씀과 삶이 괴리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원수가 넘어지고 어려움을 당할 때 본문 말씀 다시 기억하세요. 즐거워하지도 말고 오히려 내가 전도할 수 있는 기회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일 동안 매일 저녁 7시 반서부터 10시까지 매일 기도해요. 20여 분이 나와서 지금 함께 참여하고 있거든요. 13일이 지났으면 정말 많은 강사들이 세워졌어요.
첫날 저녁에 참석했는데 오륜교회 담임 목사님이 하신 말씀 큰 감동되더라고요. 역전에 대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순간순간 평신도들이 와서 간증하는 것도 감동적이더라고요. 어제는 정말 예수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기적적으로 예수 믿는 장면을 소개하는데 드라마틱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고향에서 공부 잘하는 형님이 있었대요. 근데 그 형님을 따라 많은 것을 세상적인 지혜를 얻었대요. 근데 그 형님이 한양대 공대를 들어갔다는 거예요. 자기도 꿈을 품었대요. 나도 한양대 공대에 가야 되겠구나. 근데 한양대 공대가 마음처럼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해서 간신히 턱걸이에서 명지대에 들어갔어요. 명지가 미션 학교거든요. 그 미션 학교에서 한 자매를 만나, 드라마틱 얘기는 동영상을 보시면 돼요. 마지막에 결론이 그 여인하고 결혼을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는요, 선교지에 갔는데 선교지에서 본국에서 들어오라는 호출을 받았어요. 근데 자비랑 선교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엔 큰 교회를 찾아갔는데 그 목사님 잘 부탁을 하려고 그러는데 정말 드라마 같지만 시골에 있던 그 한양대 공대 나온 형님이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그 대형교회 목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그 광경을 들으면서요, 야, 하나님께서는 이런 작품을 만들어가는 모습을 저절로 감동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다 간 뒤에 저는 토요일 날 교회에서 자거든요. 교회에서 자면서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잠이 잘 안 오는 거예요. 또 이 잠을 빨리 자야지만 7시 1부 예배 설교하고 3부 예배 설교하는데 잠이 안 오는, 너무 감격스러워요. 야, 저런 사람도 드라마처럼 쓰시는데 왜 우리들은 안 들어 쓰실까? 그럴 리가 없다.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매일 저녁에 20명 이런 믿음의 용사들이 있는데 왜 교회가 부흥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 소망을 품게 되니까 마음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이 자리가 꽉 차서 다음 때 목사님들이 물려주고 내가 종종 걸어 나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마음의 소원을 가슴에 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부탁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오늘 제 14일 차거든요. 14일 차인데 매주일 이게 말씀을 들으면서 간증을 들으면서 메모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감동된 내용을 자기 편을 잘 써서 그걸 모아놨다가 교회로 제출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제가 정리를 해서 책으로 출간을 하려고 해요. 최소한도 20여 명의 글은 모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그 잘 다듬어진 책을 제가 출판을 하고 그 출판된 책을 이제 새로운 성도들에게 전도용으로 나눠주려고 그래요.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받은 은혜를 그대로 썼으면 좋겠다. 만약 글을 못 쓰시는 분 있으면 젊은 사람을 붙들고 내가 좀 용돈 줄 테니 내 얘기를 듣고 녹음을 따라. 그리고 좀 한번 글을 써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한번 해보세요. 나는요, 아이들 번쩍번쩍 떠가는 거예요. 제가 첫날부터 참석하는 건데 우리 교회 찬양팀이 없잖아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야, 우리 교회도 찬양팀이 생기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어쩌냐게 보니까요, 목사님 뒤에서 찬양 같이 따라하는 분인데 젊은 사람들이 아니야. 배가 이만큼 중년이 마이크를 붙들고 찬양을 부르는데 난 저절로 은혜가 되더라고. 이야, 저렇게 배가 만삭의 남자도 나와서 저렇게 청년들 저렇게 찬양을 부르는데 우리 교회도 나올 줄로 믿습니다.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웃으면서 그랬어요. 악기가 필요하면 사주겠다. 정말 찬양을 뜨겁게 부르는 그런 교회 모습이 내가 희망을 본 거예요. 찬양을 한 20분 동안 드리거든요. 내가 유심히 뒤 안 살펴봤어요. 근데 우리 장로님 네 분이 다 손을 들더라고. 그리고 손뼉을 치는 거예요. 저 점잖은 분들이. 그리고 구구절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러면 됐지. 의인의 삶이 이게 아닐까? 이런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부탁은 선교 헌금을 좀 했으면 좋겠다. 저 헌금 설교 잘 안 하거든요. 첫날부터 13일 차에 보니까 우리보다 불행한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 근데 그 사람들은 불행이라고 말하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시면 난 이런 일 하고 싶어요. 어쩌냐에게도 어떤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많은 것은 할 수가 없어요. 한 끼 금식으로 생각하자고요. 나는 아침에 1,000원짜리 밥 먹는다. 그럼 하루에 1,000원씩. 2,000원짜리 먹는다. 2,000원짜리. 단 제한이 있어. 10,000원 이하. 여러분 그렇게 선교 헌금을 해주시면 그분들에게 좀 전달됐으면 좋겠어요. 그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데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하고 그 돈은 오른게 다 되겠지만 거기에 나와서 자기 사연을 소개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그럼 또 기대가 돼요. 오늘 저녁에는 어떤 분이 도움을 요청할까. 그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생각해요. 오늘 한 끼 굶어야지. 한 끼 굶어야지. 그 한 끼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실까. 제 믿음이 그럴진데 여러분도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는 동력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